주님, 이곳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곳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만을 믿으면서 사는 거짓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짓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일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주께 갈 수 없는 자들이 두려워 떨며 깨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면서 뉴스만 매일 보면서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과 친척에게도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절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소서. 이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에서 깨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오 주님,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 깨어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단 1년도 이 긴 시간에도 아무 열매 없는 죽은 자들이 이 종교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종교에서 깨어나는 것 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깨어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죽은 지식에서, 죽은 믿음에서 깨어나는 것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미혹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주님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와서야 주님이 의롭다가 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1, 2, 3장에는 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죽으면 바로 지옥,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과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뚜렷하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주를 두려워했어요. 그때 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오순절이었다.
이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것을 목사로부터 장로로부터 다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신문만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미국의 학교 책에는 사회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두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완전히 평가가 반대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도록 쓰임 받았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분도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었답니다. 다른 설교를 바꾸니까 그때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로도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해당돼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한 3년을 집중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동일한 위치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3장쯤에 되어서 23절에 와서야 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바를 설명해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것이 뭐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요 전에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집중했었어요. 어디냐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집중하게 됐어요. 이것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구나.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만의 충격이었어요.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된 말씀이 뭐예요?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압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오늘날 온 세상에서는 복음의 시작이 사랑인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믿음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라서 못 믿는 줄로 알고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분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충격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읽은 것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 자체가 순서부터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니에요. 인간은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죄는 문둥병과 같아요. 죄로 인하여 손발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든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이 복음의 진실 앞에서 깨닫게 된 자들만이 주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살아온 게 하나님 안에서 썩어질 것, 녹슬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탈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죠. 이 긴 인생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썩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의 시작.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가난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저희 것이 돼요. 이 회개로 인하여. 그들은 가난해진 다음에는 애통하게 돼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는 애통하게 되죠. 이 모든 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없는 거예요. 다 그릇된 인생을 산 거예요. 애통하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떨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도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이렇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것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친척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중에 내가 받을 것을 취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 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만큼 자기를 계시하세요. 전쟁을 이길 수 있게도 하시고 롯을 구출해 주게 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세요. 그 지성소 안에만 사역하는 그를 만나주세요. 근데 소용없어요. 그 멜기세덱을 만나고 주님이
횃불 언약으로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와서 재물 가운데 약속하세요. 난 약속한다.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게 하리라. 그래 놓고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취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주님은 99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방법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제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약속의 씨를 주리라. 그를 통해서만 나는 것이 그게 기업을 얻는 그 땅에 내가 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내가 100세나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소서. 이때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스마엘에 매여 있잖아요. 이스마엘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은 계시될 믿음까지 이스마엘도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자신이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는 이스마엘을 제해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픔, 이스라엘을 칼로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런 스스로 알게 하는 행사를 하게 하신 거죠. 아니구나. 이스마엘은 베어버려야 되는구나. 육신을 버려야 하는구나. 이 아픔, 육신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픔이에요. 육신에게는 두려움과 아픔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 그러면 그 말이 혈, 피와 육은 이 살,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혈과 육은 그냥 가족이에요. 혈과 육, 그래서 저희는 마치 종교적인 용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은 그냥 자기 가족이에요. 제일 가까운 피부치, 그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주러 온 것도 그 검을 주게 된 것이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보다 더 부모,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모든 것이 회개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기준이에요. 혈과 육에 대한 이 버림. 왜냐하면 이 혈과 육이야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예요. 이스마엘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게 될 때 그가 이스마엘이 버려지는 이 아픔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때까지는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안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위치에 해당되는 상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 말하는 두 가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믿음에 이르지 않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애굽을 나오기만 한 단계. 다들 안다는 거예요. 다들 믿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믿어서, 이 말이 더 낫죠. 믿고, 이 말은 너희로 믿어서, 이 표현이 더 맞죠. 믿고 그리고 그다 함께 있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힘입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국말은 전치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전치사는 그 이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것은 이 완전히 그것을 전심으로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는 게 그 이름을 힘입어요. 골리앗 앞에 물맷돌만 들고 나아간 다윗이 한 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짐승처럼 막대를 가지고 나오느냐,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은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은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이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런 자에게 그 이름은 그분이 이름이 생명이 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생명을 얻게 돼요. 마치 이삭을 낳듯이. 100세나 되어서 생명을 낳을 수 없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 단계, 이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회개한 자만이 주님이 이런 거듭남을 주세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단계, 그것은 어저께 이런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이에요. 어제 본 말씀으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newness of the life. newness,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이것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없는 이 가족 안에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믿음만 돼요. 이것이 이스마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때에도 아브라함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믿어요. 그러나
소용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봤을 때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본능상 그냥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본성을 포기하셨어요. 우리 본질이 육신인 것을 포기했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주님이 어떤 존재임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기를 포기하세요.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 상태, 죽음의 위기가 내게 오는데도, 실패의 위기가 오는데도, 인생의 절망의 위기에 왔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상태가 우리는 본질상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음으로 진실히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이 전부인 상태, 예수가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물이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평생 99도로 끓여도 따뜻할 뿐이지 물이 끓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0도가 되기 전에는 물이지 얼음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평생 보는 교회는 그냥 부담이 없는 교회예요. 편리한 교회예요. 내 모든 걸 드리기 전에는 통하지 않는, 문이 닫혀있는 심각한 구원의 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공산화 되고 모슬렘화 되면은 교회는 싹 사라질 거예요. 모슬렘화가 되고 공산화 돼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온 사회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직장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 교회랑 한국 교회는 싹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모슬렘 속에서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그분이 그 안에 구별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변치 아니하는 구원의 기준, 그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불행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가 본질이 육신인지 영인지 스스로를 포기하옵소서. 예수를 따를 자인지 예수를 버릴 자인지 포기하옵소서. 이곳이 회개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